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 중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거 마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제가 커피 사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마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네. 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끝나시고 마쳤다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맞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또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눈에 보이는 섬김의 자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언제나 체력이 되고 언제나 은혜가 넘쳐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스랑 교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 때만 해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또 많은 안내위원, 또 주방봉사, 많은 분들 수고 애쓰고 차량봉사, 꽃꽂이, 많은 그런 여러 분야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묵묵히 변치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학을 보게 되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못하고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가 생각한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택해 주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것을 받았을 때 누리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늘 참을 수 없이 늘 나서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 베드로 형님입니다. 네. 베드로는요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 인생이 이제 낙심이 되고 이제 모든 건 실패했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오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그 장면과 같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엄청난 양의 그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주님의 사도로 또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과 사명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생각할까요?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던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엄청난 것임을,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은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선물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감격의 삶, 은혜의 삶,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마다 이 자리가 이제는 비전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주님과 함께하는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되찾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천국은 포도원 농부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장인데요 18장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에 관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20장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데리러 가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러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구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전 9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12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일꾼들은, 이스라엘 일꾼들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딱 마치게 되죠. 그리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일당을 받게 됩니다. 이 데나리온은 여러분 충분한 그런 양입니다. 넉넉한 양입니다. 그런데요,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일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가족의 생계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막막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꾼으로 불려가지 못했어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나에게 이제 소일거리라도 생긴다면, 그럼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간다면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처음에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실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이제 선택해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선호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나서요. 그때가 여러분 이제 한참 언제입니까? 11월, 12월 김장 담글 때 아닙니까? 제가 농수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그 니아가를 빌렸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니아가를 빌리고 나중에 번 돈에서 니아가 빌린 값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니아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배추가 막 차에 트럭으로 오고 막 무가 트럭으로 오는데요. 그걸 저희가 옮길 수 있다고 저희를 좀 써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희를 잘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잘 안 쓰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힘이 이렇게 번쩍번쩍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안 쓰더라고요. 어떤 어르신들 이렇게 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분들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은 요령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어떤 분이 와보라고.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 니어가에다가요. 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침 일찍 새벽에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나이가 많아서 힘든 일을 하기에는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날만 불려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몇 날 며칠 불려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좀 풀어가려고 하는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시간만 되면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일꾼을 불러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처음서부터요, 내가 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예상을 하고 그 숫자를 맞춰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일꾼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말도 안 됩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와서 이제 1시간 일하는 일꾼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이상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든지 나중에 온 사람이든지 여러분 특히 끝나기 1시간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좀 보실까요? 자, 2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천국은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근데 중간을 다 빼버리고 이제 슬로우로 보면 뭐예요? 천국은 이제 어찌어찌해서 뭐와 같다고요? 집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땅의 개념, 어떤 공간의 개념, 어떤 특징적인 것을 말하면 좋은데 집 주인과 같으니,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사람이래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집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집 주인의 그 마음의 그 상태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말하고요, 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은 무엇일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 나갔어요? 왜 계속 데리고 옵니까? 남겨진 사람들 왜 계속 불렀습니까? 효율도 없을 뿐 아니라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굳이 데려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망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에 바로 포도원 주인의 원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주인은 일꾼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또 얼마나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이제 거기서 뭐 건축을 하거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한 뭐 3달, 4달이면은 이게 조그맣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일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돈이 많이 받는 일꾼이 누구냐면 거기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지는 사람은 같이 온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둡니다. 그 사람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일하러 온 사람들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시킨 사람 주인이 나가면요, 그냥 누워버려요. 그늘에 가서 잡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 되면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었으니까 또 잠을 자요, 낮잠을. 그래서 사실은요, 하루 종일 일할 때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2시간 내지 길어야 3시간 일합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해요. 장비를 다 가져오면 좋은데요, 이거 하나 장비 가져 쓰고 또 갖다 놓고 또 다른 장비 갖다 쓰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주인은 뭐 하면 돼요? 들여다보면 돼요. 처음에 데려온 사람 데리고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게 더 바빴습니다. 여러분, 다만 아직도 공터에다 자신들을 써주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하는 일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으로 표현되는 바로 이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분은 우리를 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일시켜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주기를, 나서주기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영혼 구하는 일에,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켜서 일을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감으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일꾼이고 똑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4절과 7절에는 나오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아직도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나와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7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구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라. 너희도 똑같이 일하라. 너희도 쓰임 받으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늦게 깨닫고 늦게 부름받고 또 늦게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명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명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이제 깊이 말씀을 보고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고백하며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고, 베드로도 또 요한도 또 많은 사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넘치는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넘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의를 감당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미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많은 걸 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주의를 감당하라고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나와요.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자, 8절 보시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아멘. 여러분, 주인이요 그냥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청지기에게 좀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봉투 위에 있는 사람 먼저 불러서 누구누구에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중 온 사람보다 먼저 주라, 꼭 집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처음에 왔던 사람이, 여러분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고는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처음 온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3절이 나와요.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미 약속할 때에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고 그들도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내가 일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것에 집중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요? 처음에 얘기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 우리 남과 비교합니다. 왜 남들은 은혜 받고 남들은 이제 응답 받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게 어렵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보다도 이미 많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거나 불평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안 돼요. 이상한 거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본당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온 사람부터 줄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처음 오는 사람부터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어서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대접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집에 보내요. 그리고 이제 9시 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한 대접을 또 줘요. 그러면 펼쳐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희도 한 대접을 줍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상을 꾸벅하면서 아마 집으로 갈 거예요. 랄랄랄라 막 노래를 부를 거예요. 정오에 온 사람, 또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경기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나도 이렇게 한 대들을 똑같이 줍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답답해요. 제가 읽어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그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그렇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냥 쓴 게 없어요. 성경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구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뻔히 그걸 보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뻔히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풀어가려면 오늘 마지막에는 16절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6절 보세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 사실 18장서부터 시작된 천국에 관한 내용의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9장에 보시면 이제 16절서부터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요 바로 이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가지고 다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가진 재물을 다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제가 이제 잘못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잘못 이제 갈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밑에 보시면 23절부터 보세요. 요 내용을 들으시고 보시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27절 보세요. 27절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안드레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금을 내려도 물고기 잡지 못하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물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걸 여러분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베드로는요
주여 내가 죄인임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내가 너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도 버려놓고 그물도 버려놓고 배도 버려놓고 어떻게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베드로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오늘 부자 그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자랑하고 싶었고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근데 뭐라고 주님 얘기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아멘. 여러분 보시면 사실은 30절과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사실 좀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나오고 20장 16절은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중된 사람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뒤에 있는 바로 나중된 자라는 것 누굴 말하고 있어요? 5시에 부름 받아서 나는 죄인이고 자격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뭐라고요? 나중된 이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사실 보시면 19장과 20장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책도 찾아보고 또 연구도 하고 묵상하면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하고 싶은 것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라고요? 오늘 나중에 온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힘들고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오늘 잠깐 일했지만, 조금 일했지만 오늘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누어주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앞에 온 사람들은요 언제라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앞에 온 사람들은 언제라도 부름받을 수 있어요. 앞에 온 사람들은 언제라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함께 할 때에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내가 받은 것이 많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받은 것이 많지만 또 이 동일한 은혜와 감격,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큰아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큰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요, 큰아들은요 집에서 뭐 친구들도 안 데려오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잔치도 안 벌이고 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일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큰아들은 목적이 뭐냐,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 왜 종과 같이 사느냐, 왜 아들과 같이 살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왔을 때요, 그는 다 탕진했습니다. 맞아요. 그는 겉으로 볼 때에도, 그는 모든 걸 볼 때에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을 신겨줘요. 종이 아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무슨 권세를 딱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함께 들어가. 너희 동생이 왔다. 죽다 살아난 동생이 왔다. 같이 기뻐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가서 다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저 사람을, 저 아들을, 당신의 아들,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누구냐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온 사람들도요, 주인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들도 은혜예요, 은혜. 당당하지 않아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받아야만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지식과 환경과 또 믿음의 분량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교만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박수 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아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먼저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동일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먼저 된 자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나중이에요. 결과적으로 먼저 된 자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도 함께 품삯을 받고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고, 저들도 이제 몇 주 동안 굶었을 텐데 저들도 저렇게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포도원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아침에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보면서 여기 계신 분, 저기 계신 분, 저기 계신 분 오세요. 자, 이 차 타세요. 이제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차 타고 가면서 포도 농장에 도착하면서 아싸,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됐다. 나는 이제 문제 없다. 나는 이제 오늘 하루도 이제 자랑하면서 이제 거뜬하게 어깨 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기뻐는 끝났다면 바로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을 들어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 온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요 연약한 사람들이겠어요. 제가 볼 때에 아마 5시에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사실 일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팔을 다쳤거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세요라고 다른 주변의 사람 말해도 아니에요, 나는 오른손이라도 쓸 수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데려다가 쓰레기라도 줍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옆에서 오히려 도와줄 사람이 먼저 온 사람들이 되어져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사업이 잘되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내가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는 바로 그것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만 잘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릴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도 이제 먼저 된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